지난 20일은 제20대 국회의원 투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또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어떻게 보면은 교묘하게 국민들의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과는 급이 다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시며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세상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때가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고 또 오늘 6장 1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번성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번성한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악이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라고 하였지만 사람이 정복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생각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세상을 정복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쁨과 축복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여러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기쁨이, 그리고 축복의 대상이었던 그 아이들이 점차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하지 않아야 될 말도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아이들이 듣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인정도 없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범죄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존립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염증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자정 영역이 있어서 회복되었길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다 도려내긴 너무나 아파서 조금씩 남겨둡니다. 근데 그 남겨둔 것이 점점 심해져서 뼈를 상하게 하고 조금 더 두고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염증이 있는 그 다리, 그 팔, 그 장기를 자르는 것이 사랑이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였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고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단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람의 연수를 제한한 것이 나옵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그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명하시고는 그 심판을 집행하는 그 기간을 120년이라고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노아 당시의 인생들에게 120년의 시간적인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 오늘 7절에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설립한 회사를 여러분의 손으로 문을 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자기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 놓았던 그 도자기를 깨는 심정을 아십니까? 그 깨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과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간을 120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120년의 기회를 준 하나님이 무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심판했다면 오늘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죄, 저와 여러분들이 짓지 않았다고 자신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바보라고 놀린 사람 돌에 맞아 죽습니다.
형제에게 싫은 소리 안 해본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습니까? 부모를 욕되게 한 사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수치를 끼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공경을 다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때도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120년의 기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괜찮으니 내일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은 왕국입니다. 왕국에서는 왕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왕이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은 사람들은 또 셋세 후예로 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계보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의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선택 기준이 경건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미모가 선택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선택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배우자의 선택이 신앙입니까? 경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조건입니까? 미모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비교해서 이 시대가 결코 노아의 시대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그냥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120년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도 그때가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20년의 카운트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자신들이 왕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뭐라고 말하지요? 반역입니다. 영린입니다. 영모를 꾀한 자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영모를 꾀한 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다 멸해버리는 정도가 아니죠. 몇 족을 뭐라 합니까? 3족? 9족? 어쨌든 다 절단냅니다. 멸해버립니다. 그 씨조차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금 영모를 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나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 영린을 꾀한 그래서 염증이 생긴 것들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곪은 곳은 고름을 짜내도 그곳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도려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려낼 때 아픈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려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왕에게 반역하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 반역자를 처단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자들을 기다리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도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면 돌아올까? 하면 돌아올까?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무려 120년이나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다를까? 이 시대 역시 노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제가 노아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노아야. 나는 이 시대 노아야. 난 교회를 다니니까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노아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것이 위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내 자신이 노아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돌이켜볼 때 노아 당시의 그 사람들과 제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도 합니다. 선한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아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축복의 대상으로 보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 역시도 노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지금 이 시점에서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아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가 아니라 다시금 깨닫고 노아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 당시에 살았다면은 여러분 마른 하늘에 홍수를 대비해서 산으로 방주를 지으러 올라갔겠습니까? 우리는 노아를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왜 너만 특별히 그렇게 사냐? 다들 타협하고 있고 한 잔씩 해. 두 사람도 신앙생활하고 장로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몇 번 와줬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과연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까?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좁은 길 마다하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심판의 때가 된다면 방주에 올라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허우적거리면서 그때 내가 잘 살 걸, 그때 내가 예배 빠지지 않을 걸, 그때 전도할 걸 후회하며 또 내려갈 뿐일 것입니다. 우리도 넓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의 길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 치고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얻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진리의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축복된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법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의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 이 땅에 피조물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있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는 그러므로 살아야 됩니다. 나 이 땅에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바른 길 가겠노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 그러나 나는 바른 길을 가겠노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마음에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NASB나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한글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눈에 누가 띄인 거예요? 노아가 발견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캐스팅의 시작이에요. 길거리 캐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캐스팅할 때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면 어떻게 캐스팅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검은색으로 검은 길로 갈 때 노아만큼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으로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눈에 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캐스팅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마다하고 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에 띄고 그 순간 하나님께 캐스팅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캐스팅의 그 순간을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순간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노아만큼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만큼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예전에 광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예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 갈 때 소금으로서 그곳에서 썩지 않도록 하고 맛을 내게 하는 그 사람,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악하고 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단연코 빛을 발한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에 띄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결단을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새 인류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샘플로 노아를 캐스팅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인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노아가 그처럼 하나님께 눈에 띈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둠으로 그러나 노아만큼은 손가락질 당하고도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빛으로 그곳에 존재하며 살았습니다. 노아가 이처럼 은혜를 입게 된 이유를 오늘 9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게 노아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띈 이유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죄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단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퍼펙트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를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과 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녹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에녹이 있었다면 아마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너무 멀리 하나님과 산책을 나갔기 때문에 에녹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게 더 빨라서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셨지요. 그 이후로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든 생각들이 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은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스승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그때 당시 물에 허우적거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날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까? 성경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노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심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지어주신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도 어둠 속에 헤매는 그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가서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은혜를 입게 하려고 예수를 소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죄는 있을망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 네, 곧 마치겠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것이 앞이고 어떤 것이 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노아가 그때 당시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노아의 삶은 은혜를 입은 자의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세상을 보면서 역시나 하나님 한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한 사람 여러분을 보면서 미소 짓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있었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한탄하시다가도 그러나 쟤를 보니 내가 안심이 된다. 우리도 그곳에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산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평가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른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티는 힘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을 버텨야 하지요? 120년이에요. 처음부터 120년이라고 노아에게 기뜸해 줬으면 노아 아마 까무러쳤을걸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덧 120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처음부터 방주를 지을 기술자로 고용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거룩한 매일의 경건이 결국에는 때가 되어서 방주를 지을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노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라고 그곳에 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오다가 지금 그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대기업을 원합니다. 아니면 CEO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잘 완수했을 때 또 다른 곳에 스카웃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큰 것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충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입고 있는 색이 바뀌어졌던 것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느 날 흰 옷을 입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에 띄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에 띄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디든 사용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 일을 준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노아 미친 거 아니야?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마른 하늘에 조선소에 가서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어디에 가서 배를 지었습니까? 산 꼭대기예요, 산 꼭대기.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애들에게 주먹밥 해준다는 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 월세 내기도 급급한데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목장마다 선교 헌금 보내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미친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노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 그것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삶이었지만은 그가 120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힘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해도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작지만 아무리 지하지만 아무리 소수가 모였지만은 그곳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택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인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캐스팅한 이유,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네.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왕따를 각오하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타협하고 살 때 타협하지 않는 것, 왕따를 각오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왕따를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은혜가 임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담,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행하고 살고 있는지, 고난의 순간에 불평하지 않고 은혜로 그 바른 길 걸어감에 있어서 버티고 잘 견디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역시도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노아 당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는데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치 내가 노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새 인류의 사람답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